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산만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상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귀하소서. 가난하고 비반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상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상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귀하소서. 가난하고 비판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귀하소서. 가난하고 비판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찬양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무엇을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너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는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라라라라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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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 나주 얼굴 보내 주 사랑 알고 뜨네. 못 올라온 주님의 사랑.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는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 나주 얼굴 보내주 사랑 알고 뜨네. 못 올라온 주님의 사랑.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저와 사망으로부터 내 삶은 변하고나 충만하네. 그대로가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그대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저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나 충만하되 그대로가 주의 한량없는 주의 은혜 그대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는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는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는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는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너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너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는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는 나의 모든 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는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는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아래 거하는 것 너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아래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이 주의 날개 아래 가는 것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아래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아래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0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네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 과실을 먹을까 하노라.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노라 하고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하고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친 후에 군대의 지휘관들을 세워 무리를 거느리게 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신명기 20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통해 공포심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눕니다.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 때와 또 그 은혜를 떠나서 살 때의 인간의 모습은 엄청난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이 처음 창조되었을 때 인간의 삶의 방식은 은혜였습니다. 즉 최초의 사람 아담이 그 선악과를 따먹기 이전의 삶의 방식은 한마디로 말한다면 은혜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살게 하신 은혜로 사는 것이 본래 인간의 모습입니다. 낙원에서의 인간은 인간이 스스로 살고자 하는 욕망으로 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이라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생존이라는 것을 몰랐던 것입니다. 그러니 죽음에 대한 공포도 없었습니다. 이 생존이라고 하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바꿔 말하면 살기 위한 도전이 없게 되는 것이고
더불어 또 실패에 대한 두려움도 없었던 것입니다. 낙원에서의 인간의 삶이란 한마디로 그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아담과 하와를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은 생존이라는 욕망이 아니라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오늘날 인간에게는 공포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개를 키워보니까요, 제가 좀 엄한 주인이다 보니까 처음부터 이 아기 때부터 엄하게 개를 키웠던 거예요. 그 개가 원래 순한 개인데 또 엄하게 키웠어요. 자, 그래서 그런지 제가 좀 화를 난 투로, 화낸 투로 이렇게 그 녀석에게 말을 하면은 이내 주눅이 들어가지고 꼬리를 내리고 눈을 맞추지 못하고 어쩔 줄 몰라 하거나 혹은 자기 집으로 확 도망가 버려요. 여러분, 이게 바로 본능적인 공포심이에요. 캄캄한 밤중에 외길을 갈 때 어떤 느껴지는 것, 이런 것이 바로 본능적인 공포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인간은 이런 동물처럼 보통의 본능적인 공포심만으로는 그 공포심을요, 다 설명할 수는 없는 것이에요. 조금 차원 높게는 여러분 직장에서 이렇게 구조조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구조조정을 했는데 나도 혹시나 당하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이것도 일종의 공포심입니다. 또 사업의 실패에 대한 공포도 공포심이겠습니다. 또 학생은 어떻습니까? 시험에 대한 공포심이 있어요. 대학 입시에 실패를 할 어떤 공포심, 아니면 성적이 떨어질까, 이런 것에 대한 공포심이라든지, 또는 여러분 취업이 어려운데 요즘 보면 졸업한 후에 취직에 대한 어떤 공포심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듯 여러분, 모든 인간은 비록 살아가는 환경과 삶의 분야가 다르다고 할지라도 이러한 형이상학적이고 고차원적인 다양한 공포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큼은 동일할 것입니다. 아무튼 인간이 이렇듯 공포심을 가지는 그 발단이 다르다고 할지라도 이것들을 하나하나 추적해 보면 결국은요, 그 근원은 하나로 모이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생존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동물처럼 단순한 본능적인 공포심이 아니라 쳐도 인간의 공포심도 결국은요, 생존 문제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제 아무리 지적인 존재요, 또 형이상학적인 복잡한 삶을 산다고 해도 인간도 결국은 생존의 문제가 가장 위협적인 삶의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생존이 위협받고 있거나 그것이 예상될 때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면 인간은 알 수 없는 공포심과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이것은 죄를 지은 인간이 가지는 자연 발생적인 본성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인간의 공포심의 발단에 대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인간이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열매가 달린 그 나무 앞에 섰을 때 뱀이 유혹하지 않습니까? 너가 이거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 이런 뱀의 말에 인간이 관심을 가지고 마침내 그 선악과를 먹는 그 순간 바로 인간의 가치관과 관점이 여러분 어떻게 되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먹는 순간 바로 자애,
자기 사랑, 이 자해에 빠진 것입니다. 그러니 드디어 자기의 모습에, 자기에게 눈을 돌리게 된 것입니다. 마치 여러분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냐라고 말하면서 거울 앞에 섰던 그 백설공주의 계모처럼 자기 자신에게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이런 말이에요. 그렇게 자기 자신에게 관심을 갖게 되니까 지금 자신이 벗은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부끄러워서 어떻게 됩니까? 창피함을 알게 되는 거예요. 부끄러워하게 되는 거예요. 이 선악과의 사건은 인간이 인생의 목표가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에서 자기 자신의 욕망으로 바뀌는 그 시작점이다 하는 말입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자기 발전과 자기 성공이라고 하는 이 욕망으로 목표가 변절되어 버렸다 하는 것입니다. 은혜보다는 생존이 앞서버린 것이다 하는 말입니다. 은혜가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을 책임져야 한다는 불신앙의 인간이 되어버렸다 하는 것입니다. 자기 생존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간이 되어버렸다 하는 것입니다. 그로부터 인간은 내 인생은 누구의 것도 아니라 바로 내 것이다, 내 힘으로 살아가야 하고 내가 책임져야 할 내 것이다 라는 쪽으로 그 방향을 전환해 버린 것입니다. 이렇듯 인간이 자기 생존에 관심을 두게 되자 자연히 생존을 위협하는 존재에 대해서 공포심을 가지게 되고 그 존재로부터 벗어나고 싶어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신에 대한 공포심을 가지는 경우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은 신의 능력이 인간보다 우위에 있다고 보기 때문에 혹여 그 신이 자기 인생을 방해할까 두려우니까 신의 노여움을 살만한 일을 했을 때에 신에 대한 그 공포를 느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아담이 하나님을 피하여 숨은 것은 지금 벗은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숨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즉 바꿔 말하면 이는요, 벗었다는 것을 나쁜 것으로 인식한 것이다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선악을 알기에 된 인간의 모습인 거예요. 그전에도 벗고 있었는데 그전에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지도 않았어요. 숨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인식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벗었다는 것이 나쁜 것이라는 인식이 그 안에 들어갑니다. 즉 이것이 선악을 알게 된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벗은 것은 나쁜 것이고 하나님은 나쁜 것을 싫어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나쁜 일을 한 자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자연히 어떻게 됩니까? 두려움이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피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생존에 대한 위협을 느낀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공포를 떨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생존이라는 것으로부터 공포가 왔으니까 생존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면 되는 것일 뿐입니다. 자, 그러나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인간이 생존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욕망의 화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치 그 욕망이 폭발해서 변절되었던 다스베이다처럼 스타워즈에 나오는. 인간은 욕망의 화신입니다. 인간은 숨쉬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해요. 숨을 쉬어도 여러분 부자로 쉬고 싶어요. 세상에서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 조건을 소유한 채 그렇게 숨을 쉬고 싶어하는 것이 인간일 것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생존 욕망으로부터 벗어나지 않는 한 인간은 죽는 그 순간까지 공포심에서 헤어나지 못한 채 근심과 걱정 속에서 몸부림치며 살다가 마침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실 인생이란 여러분 시작과 끝을 놓고 생각하면 모든 인생이 동일합니다. 태어나는 것과 죽는다는 것에는 차별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인생이란 태어남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죽음까지를 포함하는 말이에요. 모든 인간이 죽는다는 것을 염두에 둔다면 생각이 달라질 것인데 사람들은 여러분 자기가 자기가 죽는다는 것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으려 합니다. 다만 죽기 전까지의 인생의 그 과정만 그러니 골똘하게 집착하기 때문에 그저 남들보다가 더 잘 살아보려고 애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기 직전까지 막 미친 듯이 돈 벌면서 막 어떻게든지 막 노력하고 사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인생은 왜 죽음을 생각하기 싫어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기 때문이에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미지의 세계에 대한 공포,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로부터 단절되었다는 이 공포. 그러나 신자에게 있어서 죽음이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에요. 세상의 모든 짐을 벗어버리고 안식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 그런데 이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신자 역시 공포심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만 이 무거운 삶의 고통을 벗어버릴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해답은 오직 하나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신앙을 바르게 영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필요해요.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은 이 아담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진 것이 벗었다고 하는 것 때문 아닙니까?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아담의 착각이에요. 하나님은 아담이 벗은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지금. 단지 아담아, 지금 네가 어떤 인간이 되었느냐, 즉 아담아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라고 찾는 그 말은 어떤 면에서는 보면 아담아 네가 지금 어느 위치에 어떤 인간으로 있느냐 이 말을 하는 것과 같아요. 하나님은 여기에만 관심이 있을 뿐이에요. 여기에만 관심을 둘 뿐입니다. 즉 처음 창조한 그 모습 그대로의 인간으로 있느냐 아니면 네가 지금 사탄에 의해서 타락한 인간이냐 하는 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지금 네가 어디 있느냐 하는 말인 거예요. 오늘날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분 가지시는 관심은 지금 네가 어떤 인간으로 살고 있느냐 여기에 있습니다. 주의를 잘 지키느냐, 기도를 많이 하느냐, 믿음으로 살려고 하느냐,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느냐, 이런 것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아담처럼 잘못된 착각을
하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가 사단에게 비어있어 그런 것이다. 물론 이러한 신앙생활의 열심은 신앙인으로서 좋은 모습입니다. 본문 3절을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라고 하여. 여러분, 전쟁에서도 중요한 것은 군사들이 담대함과 용맹함이에요. 제 아무리 강한 무기를 가지고 있고 군사의 수가 많아도, 그렇게 막 무장을 하고 군사의 수가 많다 해도 군사들이 담대하지 못하면, 용맹하지 못하면 오합지졸이 돼버려 승리할 수가 없게 돼요. 비록 상대방보다가 힘이 약해도 여러분 용맹하면 이기기도 해요. 다윗과 골리앗 싸움을 알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 본문에서 보면 겁내지 말며 두려워 말며 떨지 말며 놀라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들은 용맹스러운 군사가 되라는 것을,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전쟁을 두려워하느냐 두려워하지 않아야 하느냐를 통해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을 두고 있느냐 거부하고 있느냐를 판단하고자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의 공포심이 생존에 대한 욕망이라는 것에서 나온다고 우리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이러한 생존에 대한 욕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좋은 예가 바로 5절부터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5절에 보면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준공식을 하지 못한 사람은 집으로 돌아가라. 또 6절에 보니까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사람도 집으로 돌아가라. 7절에 보니까 여자와 약혼하고 결혼하지 못해 그 여자를 취하지 못한 사람도 집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8절에서는 두려워서 마음에 겁을 내는 사람도 돌아가라.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돌려보내는 이유는 하나님의 군사로서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군대는요, 군사는요, 두려움이 없어야 됩니다. 이는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둔 자여야 한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두려움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둔 사람입니까? 마음에 하나님을 둔다는 것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다는 뜻을 말하는 뜻인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이는 살든 죽든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달린 것이지 내가 주관하는 문제가 아님을 아는 자만, 그런 자만이 두려움이 없이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군사예요. 그리고 여기에 새 집을 건축한 사람은요, 전쟁에 참여하면서도 그 마음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둘 수 없어요. 나 집을 아직 마무리 짓지 못했는데 막 다 지어가지고 이제 가봐야 되는데 막 집 생각이 막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대신에 지금 새 집이 그 마음에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새 집을 지어놓고 준공을 안 했다는 것은 아직 새 집에서 살지 못했다는 건 아닙니까? 그러니 그런 사람은 새 집에 꼭 한 번은 들어가 살아봐야 한다, 그런 생각이 들 것 아닙니까? 그래, 전쟁에서 죽으면 안 된다는 생각에 어떻게 돼요? 살아야겠다는 생각, 이런 생각이 드니까 죽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죽고자 하면 살 것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는 이순신 장군의 말이지 않습니까? 또 포도원을 만들고 여러분 과실을 맺지 못했어요. 지금 추수를 해야 되는데 이런 사람도 똑같은 경우 아니겠습니까? 자신이 수고하고 땀 흘려가지고 이제 곧 수확을 할 때인데 전쟁에 나가지고 붙들어 온 거예요. 그래서 전쟁에 나가게 된 거지. 그러니 마음에 어떻게 해요? 아이고 빨리 해야 되는데 막 쉽게 전쟁을 임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죽기 싫은 거예요. 그래, 이런 사람 돌려보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자와 약혼했는데 아직 결혼을 하지 못했어요. 여자를 취하지 못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자와 결혼식을 앞두고 있는데 이 사람이 앞으로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아갈 인생의 계획이 가득 차 있는 사람을 붙들어 와가지고 전쟁에 하니까 자신이 죽어버리면 모든 것이 다 물거품이 되어버리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내가 사랑하는 여자는 결국 다른 남자 만나가지고 결혼하게 될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함께 본 이러한 경우의 사람들은 그들 마음에 하나님을 두고 전쟁에 나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경우처럼
마음이 하나님이 아닌 전혀 엉뚱한 데 가 있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군사로서 전쟁을 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돌려보내라 하는 말입니다. 결국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은 너희는 어떤 인간이냐? 라는 것입니다. 즉 마음에 하나님을 두고 사는 인간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관심을 거리를 두고 그 마음을 차지한 채 살아가는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도 하나님은 두려움 없는 인간을 원하고 계신 거예요. 공포심이 없는 인간을 원하고 계신 거예요. 원래 인간은 본래 인간의 모습, 에덴 동산에 죄 짓지 않았던 원래 인간의 모습이 공포심, 두려움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낙원에서 타락 이전에 인간의 본래의 그 두려움이라는 것이 없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두려움이 없는 인간을 원하신다는 것은 한마디로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고 사는 인간을 원하신다는 말과 같은 거예요. 이렇듯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실패하게 하는 그 과정 속에서 두려움을 가지고 공포심을 가지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너희는 과연 나를 마음에 두고 사느냐? 라는 것을 지금 묻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잘못된 것을 발견하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심으로 점차 생존의 욕구로부터 멀어지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1절에 보면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많은 것을 가진 자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게 됩니다. 많고 적은 여러분 이러한 비교의식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 많은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있어요. 2절에 보면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라는 말을 보면서 이 제사장이 백성을 향해서 두려워 말라 하는 말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제사장이 백성에게 두려워 말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요, 자신에게 많은 적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제사장은 모든 것을 어린 양의 피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즉 제사장의 눈으로 보면 지금 이스라엘은요 어린 양의 피가 있는 민족이고 반면에 이 이방인은 어린 양의 피가 없는 민족으로 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이미 어린 양의 피가 있고 없고가 어떤 결과로 귀결되는지 이것을 여러분 그들은 홍해 사건에서 많이 체험했습니다. 십계명 열장 중에 마지막 유월절 장자의 죽음에서도 그들은 체험했습니다. 똑같은 여러분 홍해에 갈라지는 그 바다를 들어갔는데요. 지금 어린 양의 피를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았어요. 그러나 막강한 군사를 가졌던 그 애굽인들은 어떻게 말해? 그들을 쫓았던 그 애굽인들은 모두 바다에 수장되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열장 마지막 사건 기억하지 않습니까? 유월절 사건 때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고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은 다 살았어요. 그 장자들은 다 살았어요. 그러나 애굽 땅에 있던 모든 짐승과 사람의 첫째 난 것들은 다 죽어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생명은 피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따라서 피가 없는 민족은 전혀 두려워할 게 없다는 것이 이 제사장의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믿지 않고 피가 아닌 썩어질 것을 바라볼 때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공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비록 그리스도의 피가 지금 이 세상에서는 여러분 별 볼품 없는 것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돈보다가도 쓸모없는 것 같이 지금 생각이 될 때가 있겠지만 여러분 그것은
죽음을 보지 않고 과정만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눈에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들이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이 문을 통과할 때 언젠가는 다 통과하지 않겠습니까? 그때에 그리스도의 피는 여러분 우리들의 운명을 바꿔버립니다. 그때가 되면 온 천하를 다 가졌다고 해도 여러분, 제 아무리 누굽니까 이재용 같은 그런 부자라고 해도, 온 천하를 다 가진 그런 권력자라고 해도 그리스도의 피를 여러분 이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때가 오면 내 생명이 다하여 마지막 때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아무리 온 천하를 가지고 떵떵거렸다 해도, 나는 여러분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그날이 오면 저들의 결과와 우리의 결과가 완전히 달라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피를 능력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이 능력을 여러분 마음을 두고 살기에 아무 두려움이 없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소유를 가지고 생존을 하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를 체험한 제사장들입니다. 그 피가 우리를 의롭게 할 것이고, 이스라엘이 홍해를 통과한 것 같이 우리의 죽음을 홍해같이 통과하게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과정보다 마지막에 시선을 두고 썩어질 소유보다가는 그리스도의 피를 마음에 두고 살고자 할 때 두려움에 떨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 저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영원한 삶이 비결과 또 은혜를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와 함께 걷는 길, 믿음으로 사는 삶, 높은 꿈을 안고 나 겸손히 기도하리. 시작이 작지만 주께서 크게 하시니 내 맘속에 평안이 주와 함께 걷는 이 걸음이 삶의 축복이니 날마다 또 한 걸음 은혜로만 살아가는 삶, 신실하신 주와 함께 걷는 길, 주와 함께 걷는 길, 믿음으로 사는 삶, 높은 꿈을 안고 나 겸손히 기도하리. 시작이 작지만 주께서 크게 하시니 내 맘속에 평안이 주와 함께 걷는 이 걸음이 삶의 축복이니 날마다 또 한 걸음 은혜로만 살아가는 삶, 신실하신 주와 함께 걷는 길.
또 한 걸음 은혜로만 살아가는 삶 진실하신 주와 함께 걷는